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읽는 데만 한 3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3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 말씀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가지고 돌을 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또 올해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또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또 묵상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1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실감이 하나도 안 나요. 어떻게 2021년이라는 것이 실감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해는 나이를 더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냥 전 세계가 다 그냥 합의를 해서 한 살 더 먹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뭔가 준비가 안 됐는데 새해가 그냥 먼저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첫 해가 되고 이렇게 새해가 되면요 많은 결단과 결심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올해는 뭐 말씀을 뭐 통독을 다 하겠다. 뭐 올해는 뭐 기도를 뭐 1시간씩 하겠다. 그리고 올해는 뭐 많은 사람들을 뭐 섬기겠다. 뭐 이런 제 결심과 결단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올해는 유독 결단이 잘 안 섭니다. 결심이 잘 안 서고요. 계획이 잘 안 세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계획이 잘 안 세워질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 한 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계획들이 좌절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계획을 세워봐야 뭐가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싶은데 동기부여가 너무 안 된다라는 것이 저와 또 많은 분들의 또 생각이고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기부여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이 마음으로까지 가슴으로까지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그런데 가슴에서 다시 손까지 와서 실천으로 나아가는 데까지는 또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죽은 나무라 말씀하시면서 행함을 강조하시는 것들을 보면 우리의 믿음도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도 신앙이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결단이 안 되고 그리고 동기부여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실천으로 옮기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마다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올해 좀 섬겨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결심은 하는데 매번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한 해를 또 보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자화상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대라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냥 두려워합니다. 그냥 골리앗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너무 크고 두려우니까 멀리서 그냥 골리앗만 쳐다보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에 4절을 보게 되면은 골리앗에 대한 그런 묘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로 치면 2m 80 정도 됩니다. 골리앗의 키가 2m 80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게 되면은 또 골리앗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대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대요. 근데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57kg입니다. 갑옷만 57kg. 이 57kg짜리 갑옷을 입고 걸어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거운 그런 갑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은 칼끝 7절을 보게 되면 칼끝만 8kg가량이 됩니다. 창날은 철 600세겔이요. 거의 8kg 정도 되는, 날만 8kg 되는, 그러니까 들면 한 12kg, 13kg 되는 그런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희 집에 이제 덤벨이 하나 있는데 15kg짜리예요. 근데 그거 들기도 힘든데 15kg가 넘는 그 칼을 들고 그걸 휘두를 수 있다. 와, 이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이들이 도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또 딸을 그에게 주고 아버지 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골리앗이 왔는데 저 골리앗만 죽이면 대박이래. 그냥 인생 로또 한 방에 얻을 수 있어. 생각해봐. 저 골리앗만 죽이면 우리 집 문제가 해결돼. 결혼 문제가 해결돼. 세금 안 내도 돼. 저 골리앗만 물리치면 돼. 대박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16절을 보게 되면 무려 40일 동안 이 얘기만 하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는 데 필요한 사무엘상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동은 안 해요. 그냥 계속 동기부여만 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린 다 알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죠.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하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죠.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 다 알죠. 다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계속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매주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주일마다 동기부여만 해요. 동기부여하고 또 그대로 한 주를 살아가고 또 동기부여하고 올해 말씀 좀 읽어야 할 텐데 좀 뭐라도 좀 해야 할 텐데 신앙적으로 좀 살아가야 할 텐데 또 동기부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오버랩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동기부여에 대한 그런 책들을 좀 충동 구매해서 이 연말과 연초에 아내 몰래 책을 많이 사가지고 막 읽어봤습니다. 예스24 들어가가지고 동기부여에 관련된 그런 자기개발 서적들 막 여러 권 사가지고 이 스테디셀러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다 사서 읽어봤습니다.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 할 수 있다. 너만 안 하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너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발견했는데요. 이 습관의 디테일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BJ 포그라는 사람인데 스탠포드 대학의 그 행동 설계 연구소장이래요.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을 읽고는
이 책은 뭔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동기부여가 있으면 동기부여가 행동을 만들어내게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동기부여가 훅 들어와서 그 동기부여된 것이 우리의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 생각을 뒤집어 버립니다. 아니다. 행동이 동기부여를 낳는다. 그래서 동기부여는 또 다른 행동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천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을 잘 설계해가지고 잘 쪼개가지고 작은 성취감들을 많이 만들어 갈수록 그것들이 우리 안에 동기부여를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일들을 점차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새해 목표를 세울 때 이렇게 세워요. 영어 단어 100개씩 외우자, 하루에. 그러면 안 지켜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영어 단어 1개씩만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1개씩 외우다 보면 작은 성취감들이 우리 안에 쌓여서 나중에는 2개, 3개, 10개, 100개까지 외울 수 있게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한다 해도 그래, 오늘부터 방울토마토 5개만 먹고 푸시업 100개, 스쿼트 100개 해야지. 절대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해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차라리 방울토마토 한 50개 먹고 그리고 벽에다 대고 그냥 푸시업 1개 해라. 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푸시업 1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 성취감들이 모아져서 우리 안에 동기부여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이었어요. 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있어야 동기부여가 되고 그것이 더 큰 실천을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부여는 그냥 우리 마음에 훅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저절로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기부여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그 다윗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되면요,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잘 안 듣게 돼요. 들을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른이 되니까, 현실을 살아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현실이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꼬마가 있었어. 꼬마가 있었는데 그냥 돌을 던졌어. 하나님을 의지해서 돌을 던졌어. 그래서 거인을 쓰러뜨렸어. 이런 일이 일어났어. 너도 할 수 있어. 하나님 능력만 의지하면 너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오늘 내용은요, 그렇게 동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 꼬마가 거인을 이겼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다윗은 꼬마가 아닙니다. 다윗도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는 청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가리켜서 넌 소년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소년이라는 히브리어 나하르가 13세에서 19세를 가리키는 청소년, 청년을 가리켜요. 결혼 정년기의 나이를 가리킨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8절을 보세요. 38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줍니다. 사울이 이제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는데, 다윗이 익숙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입고는 내가 익숙하지 못하니 내가 벗겠습니다라고 39절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키가 컸습니다. 사울의 키는 거의 2m가 됐어요. 거의 2m가 되는 사울이 꼬마에게 갑옷을 입혀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반응이 뭐냐면, 사울의 갑옷을 입고는 거기에 막 갇혀서 막 앞이 안 보여요 막 이런 게 아니라 불편해요. 익숙하지 않아요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느냐? 다윗도 사울만큼 키가 컸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과 비슷한 체격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입니다. 15kg나 되는 그 칼을 들어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는 것을 보면 다윗도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40절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물맷돌을 이제 들고 나가잖아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브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물매가요,
애들 갖고 노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것도 전쟁 무기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번 어린이집에서 이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이제 제 아들 건민이가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소풍을 갔는데 그 돌을 주워가지고 그 친구들 머리를 맞췄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해 들었어요. 그래서 돌을 던졌냐고 그랬더니 이런 자갈 같은 거, 조그만 돌을 이렇게 던졌던 것 같아요.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막 혼났습니다. 왜 애들 머리에 돌을 던지고 그래? 막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다윗과 골리앗 놀이를 하고 있었대요. 골리앗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했었어요. 물맷돌하면 우리가 생각한 게 뭐냐면 호수에 던지는 이 자갈 같은 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 그 문헌들을 찾아보면요, 이 물맷돌에 쓰이는 돌은요 주먹보다 더 큽니다. 2kg가 돼요. 2kg. 큰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가죽 슬랭에다가 그 무거운 돌을 넣고 휘둘러 가지고 던지는 무기지, 그냥 막 이렇게 막 던졌는데 그게 어떻게 딱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가 아니에요. 그게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하여금 다윗으로 돌을 들게 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돌을 들 수 있었을까? 골리앗 앞에서 내가 싸우겠습니다라고 돌을 들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17장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다 속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골리앗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23절 띄워주시면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사람, 싸움 도두는 자가 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싸움 도두는 사람은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블레셋이 뭐라고요? 블레셋의 골리앗이 뭐라고요?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베나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두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 두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한참 고민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챔피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챔피언? 그러면 블레셋의 뭐 짱이었구나, 뭐 끝판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제가 평소에는 이런 거 보지 않는데 감염 질환에 대한 영어 글을 제가 읽었어요. 평소에는 전혀 읽어보지 않는데, 그런데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nurse champion. nurse champion이 어떤 뜻일까요? 그래서 저는 간호사들 중에 뭐 짱? 뭐 이런 뜻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변인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챔피언에는. 처음 알았어요. 챔피언의 단어에 대변인이라는 뜻이 있어서, 그래서 챔피언의 단어에 어원을 찾아보니까 대변인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싸움을 도두는 자예요. 대변인이에요. 나와서 싸움 붙이는 자가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진짜 싸우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싸움을 걸러 나온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학창 시절에 보면 싸움은 안 하면서 그렇게 막 약 올려서 싸움을 거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자기는 안 싸우는데 이간질하고 이렇게 막 싸움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골리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겁주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심리전을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방패도 자기가 들지 않아요.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방패가 아무리 크면 뭐예요? 그걸 골리앗이 들지도 않아요. 골리앗이 들지 않고 방패를 들어주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골리앗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골리앗은 멀리 서서 밤낮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위협하는 존재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신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노예. 너희들은 다 사울의 노예들이 아니냐. 너희들 중에 누가 나랑 싸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위협하는 존재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두렵고 큰 적은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이었고, 그리고 너희는 그저 사울의 노예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대적이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진실을 꿰뚫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에 속고 위협에 속고 있지만 다윗은 진실을 꿰뚫어 본다는 것이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돌을 집어들 수 있었을까요? 자기에게 목숨을 걸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과 대적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4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나는 목자입니다. 나는 양떼가 올 때, 양떼에게 사자나 곰이 올 때 나는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서 싸웠습니다. 이런 비겁하지 않았던 어제의 모습들이 오늘의 다윗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지금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송지수 목사님 앉아 계십니다. 근데 갑자기 곰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곰이 나타났어요. 뭐 가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곰이 나타났어요. 그럼 저는 절대로 송지수 목사님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도망가지 않아요. 저는 빨리 중층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송지수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목이 터져라 응원할 거예요. 뭐 누가 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송지수 목사님 이겨라 막 이렇게 엄청 목이 터져라 응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송지수 목사님이 아니라 제 딸이면, 제 딸 소연이가 곰에게 물려가고 있으면 저는 기도 안 합니다. 응원 안 합니다. 그냥 가서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덤벼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제가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사랑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해도 도망가잖아요. 사랑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을 가끔 이제 물에 빠짐 생판 모르는 사람을 건져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사랑해서 건져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왜 자기 목숨을 던져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느냐? 그들은 자기가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목숨을 걸어서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을 걸고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구해야 한다라는 그 가치를 지키고 싶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니까요. 아빠라는 가치, 그걸 지키고 싶어서 저는 목숨을 걸고 뛰어든다라는 것이죠. 아빠의 역할은 그거니까. 평소에는 어떤 사람일지 몰라도 그래도 곰에게 물려가면 목숨을 건져야 하니까, 한 아이의 아빠라는 가치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니까 저는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작년 기사를 봤습니다. 히말라야 산에서 버섯을 따던 이 2살짜리 아이를 업고 있던 한 어머니가 야생곰에 습격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구하려고 곰과 막 싸우다가 그 어머니의 턱뼈가 다 부서지고 코와 입이 다 뜯겨져 나갔습니다. 타시데마라는 그 부탄 국적의 어머니였는데 한국에서 이 소식을 접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서 이 어머니를 이제 데려와서는 한국에서 이제 수술을 받게 했다라는 그런 훈훈한 기사였어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곰과 싸울 때 무섭지 않았습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니까요. 제가 그 순간 제가 엄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순간 엄마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도대체 다윗은 왜 양을 구하려고 목숨을 건졌을까요? 목숨을 던졌을까요? 양을 왜 목숨처럼 여겼을까요? 그것은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목자는 원래 그런 존재니까. 여러분, 당시에 목자는 그냥 양떼들 데리고 다니면서 풀 먹이고 이런 역할도 있었지만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자나 곰이 오면 대신 싸워주는 게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목자라는 가치, 자기의 일을,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그 가치를 붙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자나 곰이 오면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말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36절 보면은 대답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사울에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왜 다 가만히 있습니까? 이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과 죽게 살기로 싸우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골리앗은 블레셋을 위해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사람은 없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너희는 노예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세뇌를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만히 있고 그냥 서로 동기부여만 하면서 와, 저 자식 쓰러뜨리면 이것을 받는데 동기부여만 그렇게 하면서 40일 동안 서 있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형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8절을 보면 다윗에게 얘기해요. 너가 뭐라고 여기로 왔어? 너가 여기를 뭐라고 왔어?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겁니까? 골리앗은 앞에 있고 서로 싸우고 있고. 여러분, 이거 너무 우리의 모습과 좀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말만 하고 동기부여만 하고 실천한 사람 없고 논쟁만 하고 계속 동기부여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력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은 골리앗처럼 대신 싸워주는 사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는 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복음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 있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가치가 우리들에게 들려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는 다 이 복음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킬 만한 그런 가치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멀리 서서 조롱하고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는데 그냥 우리는 행동하지 않고 그냥 늘 동기부여만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위협하고 저주하고 넌 그저 사람의 노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골리앗이 있으십니까? 넌 그저 노예일 뿐이다,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속삭이고 두렵게 하는 골리앗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골리앗이 여러분의 실패이든 여러분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들이든 아니면 불의로 가득 찬 그 세상이든 사람들의 이기심과 죄악이든 사탄이든 여러분 거짓과 불의에 맞서서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으로 동기부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동기부여하라는 말은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그냥 마음에 잘 맞는 그런 설교 찾아서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너의 마음을 좀 열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영화나 어떤 컨텐츠를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동기부여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겠다는 동기부여가 일어날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섬김으로 날마다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오늘 설교 좀 별론데, 오늘 설교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다른 설교 좀 들어봐야겠다. 여러분, 그만 좀 하세요. 여러분, 듣는 거 그만하고 조금이라도 실천해 해보자는 말입니다.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고 한 구절이라도 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내가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1분이라도 기도하고, 아니 1초라도 기도하고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주일만큼이라도 우리가 예배를 좀 지키며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만 듣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 듣고 동기부여 그만 하라는 겁니다. 동기부여를 오히려 만들어가라는 거죠. 작은 습관들로, 작은 행동들과 작은 실천들로 동기부여를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숙제가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트레이닝 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날마다 트레이닝 하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 한 해에 나종원 형제하고 운동을 많이 했는데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식단이 더 중요하다는 거. 살 빠지는 데는 운동이 아무 10%밖에 영향 안 주고 90%가 식단 관리예요. 그러니까 좀 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코어 운동의 중요성이었어요. 코어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코어가 건강을 해야 그리고 이제 근육도 잘 붙고 그리고 건강해진다는 것을 배웠어요. 식단 관리와 그리고 코어 운동. 그래서 이 운동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 근육을 유지한다고, 뭐 근육도 별로 없지만 이거 유지하겠다고 왜 이렇게 아침마다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막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얼마 챙겨 먹어야 되니까 뭐 계란을 몇 개 먹어야 되고, 내 오늘 뭐 단백질 안 먹었으니까 뭐 뭘 먹어야 되고, 송지수 목사님 뭐 단백질 쉐이크를 뺏어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근손실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늘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식단 관리하듯이 우리는 말씀을 섭취해야 돼요. 근손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코어 운동을 하듯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코어를 강하게 단련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코어 운동할 때 코어라는 단어가 다 라틴어에서 왔어요. 다이어트는 라틴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어떤 뜻이냐면 삶의 방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내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결정해 놓고 내가 정해 놓고 그것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한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을 정해 놓고 올 한 해 이렇게 살아야겠다. 세세하게 세밀하게 습관들을 정해 놓고 그것들을 훈련해 가면서 우리를 단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어가 라틴어에서 어떤 단어에서 파생이 왔냐면 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코어는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마음을 단련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단련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연단하고 단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다이어트를 하고 코어 운동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반복되는 거 참 싫습니다. 그냥 올해가 작년처럼 같아지는 거 너무 싫어요. 작년 한 해 우리가 참 많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올해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올해는 좀 작은 것이라도 좀 실천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붙들고 하루하루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의 가치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두렵고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쫄지 말고 겁먹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보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많은 은사들을 이제 새해가 되어서 이제 많은 은사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안부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연락을 드렸었는데 한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난 한 해 정직하려고 몸부림쳤다. 진실하려고 몸부림쳤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고 청렴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진실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20년이 걸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작은 일에도 비겁하지 않으려고 했다. 작은 일에도 내가 회피하지 않으려고 했다. 진실되게 살아보려고 했다. 그 결과 나는 더 큰 일 앞에서도 더 큰 유혹 앞에서도 나는 진실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청년부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Love indeed, love in truth.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입니다. 골리앗은 외칩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못해. 골리앗은 외칩니다.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게 다 바보 같은 짓이야.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거짓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골리앗. 그 위협과 유혹 앞에서 오늘도 돌을 들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개인적인 신념을 더 추구하는 탈진실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진실이 무엇인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자기가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귀를 기울일 뿐이라고 합니다. 뉴스를 봐도 사람들은 댓글을 먼저 본대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내용이면 아, 이건 사실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건 거짓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게 거의 혁명입니다. 혁명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실되게 살아가기 참 힘듭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을 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작은 실천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진실함은요,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실함은 자유의지로 내가 순간적으로 잘하면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진실함 또한 많은 시간, 우리가 순간순간 모든 순간들 속에서 진실하고자 회피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게 그렇게 노력했던 모습들이 갖춰져서 진실됨이라는 모습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요, 수없이 많은 시간, 오랜 시간 거짓을 거부하고 품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돌을 드시길 바랍니다. 행함과 진실이라는 돌을 드시길 바라요. 그래서 나아가시길 바라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동기부여가 먼저가 아니라 행함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동기부여가 먼저가 아니라 실천이 먼저예요. 작은 실천이 있어야 동기부여도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물맷돌을 듭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쌓아두고 있었던 문제들,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서 날마다 주저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겁먹지 않고 나아가는, 그렇게 매일의 삶의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나아가 2021년 날마다 돌을 들므로 결국은 골리앗 앞에서 돌을 들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